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분 교육 시작하겠고요. 오늘 본문을 먼저 잠깐 이렇게 주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늘 교재 제가 늦게 좀 올려드렸는데 그걸 좀 보시면서 오늘 한 문제 한 문제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책을 좀 피시고요. 교재도 피시고 성경책을 먼저 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예요. 맡기라. 자, 심판을 주님께 맡기라. 오늘은 본문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이고요. 빠르게 한 절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할 때 이 신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 이 신들은 이제 성경에서 여러분 신들 하면은 뭐 우상을 뭐 가리킬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 이제 뭐 천사를 가리킬 때도 이제 신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이제 재판관들이나 통치자를 가리킬 때도 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신들이란 단어 안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을 때는 이제 문맥을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신다 하면서 이 신들이 천사인지 우상인지 재판장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2절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딱 보니까 불공평한 판단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재판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맥에서 파악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이제 재판관들, 권력을 쥔 재판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재판관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이 그들 가운데 서신다 이 말은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는 표현이 뭘 의미할까요? 네. 그들 위에 심판자로 계신다는 거죠. 그들 위에 재판관으로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사람 재판관이 있지만 그들 위에 하나님, 진짜 재판관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들, 그들 무리 가운데 참된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똑바로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관, 진짜 재판관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뭐 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인간 너희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재판을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을 쥐고 있고 그렇게 재판을 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똑똑히 알아라. 너희들 위에 진짜 재판관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참 재판관이 있다. 진짜 재판관이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재판관들아 참 재판관을 의식하면서 재판해라. 2절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재판관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공평하지 못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이제 악인의 낫 보기를 이 말은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카드를 넣어주시고 지금 네, 죄송해요. 네, 예, 괜찮습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제가 해야 될 말할 포인트에 말이 들어오셔서 이 납부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납본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청탁 뇌물을 받는 걸 가리켜요. 뇌물. 그래서 이제 뇌물을 이게 납 도와준다 죠 얼굴 봐주는 거 있죠. 얼굴 봐주는 거 그렇게 청탁받고 뇌물 받아서 그렇게 불공평한 판결을 내리는 그러한 짓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하는 강한 일침을 책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 판단하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3절 4절 붙어서 가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을 쭉 읽어보면 약자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 다 뭐예요? 약자들이죠. 힘없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게 너희들의 역할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해하지 말 것은 약자라고 해서 뭐 더 많이 편애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힘을 가진 자든 약자든 똑같이 공정하게 정당하게 이렇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렇게 약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악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악인들은 이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와는 이제 대척점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떤 부나 권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인간들이죠. 착취하는 사람들. 그들의 착취하는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 재판관이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읽었던 악인들을 가리키죠. 그 악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이제 이 말은 이제 풀어서 얘기하자면 왜 재판 하나님께서 왜 재판관을 통해서 심판하시는지 이런 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흑암 중에서 왕래한다 이 말은 늘 죄악 속에 뒹굴고 살아요.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 땅의 모든 터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질서들, 도덕적, 윤리적 질서들이 이제 흔들리는 걸 가리키는 거죠. 여기 이제 그들은 이제 악인도 되지만 여기 이제 이 낫을 보면서 청탁을 받아서 예, 불의하게 재판하는 재판관들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참된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판결이 있음을 알고 재판관들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들이라는 표현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모든 터가 흔들리게 되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야말로 저주의 통로가 돼서 공동체 전체에게 악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재판관들이 어떤 신적인 어떤 속성을 지니거나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역할, 그런 기능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재판을 하며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고, 그렇죠?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건져내는 그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해야 되는 그런 존귀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한 직분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유한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뭐한다? 예, 심판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떨며 두려움으로 너희들의 그 심판과 죽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참된 심판관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 너희들 그렇게 겸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자, 8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일어나서 이 말은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들 하나님이 직접 친히 심판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왜요? 뭐냐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 모든 것의 진짜 판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말씀이 맞춰집니다. 자, 짧은 시편 82편 봤고요. 시편 2편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자, 오늘 이 시편 82편의 말씀을 짧게 보았는데 이 메시지에서 이 신들, 재판관들은 결국 누구랑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해야 되냐면 오늘 왕과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누구죠? 바로 성도.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이제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존귀한 자들이고 이 땅에 여러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우리 이 성도가 성도로서의 역할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 이 성도는 뭘 알아야 돼요? 너희 가운데 서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 너희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계시고 너희를 재판하고 계시고 너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렇게 그들을 건져내라, 구원해라. 너희들이 어려운 이웃을 이렇게 살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가 먼저죠? 뭐가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 사랑이 먼저죠. 네. 하나님 사랑에서 기인한 이웃 사랑이어야 해요. 이웃 사랑이 절대 먼저일 수 없습니다. 이웃 사랑이 먼저인 경우는 어디 복지 단체나 어디 사회에 여러 그런 어떤 운동, 뭐 여러 가지 인권 뭐 이런 거를 강조하는 단체에 가시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목적 삼지 않고 하나님 사랑을 목적 삼고요. 그 하나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어떤 자연 발생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웃 사랑이어야만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땅의 재판관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난한 자 고아 또 곤란한 자 빈궁한 자 어려운 자들을 건져내고 그다음에 공의롭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이웃을 돌아보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구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이런 모든 이웃 사랑은 이웃의 글씨가 안 쓰여지죠? 이웃의 어떠함 때문에 이웃의 어떤 뭐 이웃이 뭐 사랑스러워서 이웃이 뭐 아니면 좀 불쌍해 보여서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웃을 보고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된 재판관으로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전인격적인 교제와 소통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복하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이웃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다.
힘들게 했다. 나를 어렵게 했다.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참 힘들다.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용납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아유 불쌍하다. 그래. 내가 봐줘야지.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유 불쌍해. 그냥 얼마나 힘들어. 참 안 됐다. 그지? 그냥 내가 참자.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에서 하시는 거예요. 바깥에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불순물이 끼면 내가 받아야 할 복, 내가 받아야 할 은혜가 이게 온전히 임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구를 품지 못하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면 내가 받아야 할 복과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턱턱 걸려요. 뭐에 의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이웃이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라 이웃이 괘씸해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웃은 잘못했으면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씩씩거리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세요. 또 불쌍하거나 택한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건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에 너무 여러분이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 이웃은 좀 내비두시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 그거에 집중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 명령이 그 마음의 미움이나 불평이나 불만이나 분노나 짜증이나 어떤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복과 은혜가 내가 누려야 되는데,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우리 가정이 받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웃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또 내가 받아야 할 그 은혜와 복 때문에 순복하는 거죠. 피눈물 흘리면서 순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용납하고 용서하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저에게 좀 적용시켜 볼까요? 저에게. 저는 목사입니다. 전 여러분들을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11교구에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딱 성도들이 나오면 여러분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여러분밖에, 그러니까 제 마음에 다른 성도와 우리 11교구 식구가 딱 같이 서 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건데 저도 그래요. 여러분 향해서 마음이 막 이렇게 뜨겁게 막 올라와요. 이렇게 막 그 목자의 마음이 이 하나님 주시는 그 목자의 마음이 막 불타올라요. 막 애틋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은 그냥 성도로 지나가요. 이걸 아마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섭섭해 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품고 있는 11교구 외에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 여러분들이 뭐 좀 조금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막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시거나 뭐 그렇게도 하시지만 워낙 저한테 잘해주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왕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왕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다의 복과 내가 누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헌신하고 돌아보는 거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을 돌아보거나 여러분한테 잘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한테 잘하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위안복이라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복과 은혜, 네, 저는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복과 내가 받을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보게 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순종하는 저에게 부어주시는 불붙는 사랑이 저의 능력과 의지 밖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향해서 지치지 않고 막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복 받으려고 했더니
그래서 순복했더니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열정으로 헌신하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참 용납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러분 헌신하는 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그 사람들 보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말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막 휘둘리시거나 뭐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예. 여러분이 거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결국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 이 너희는 재판관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재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돌아보는 이 일은 바깥에서 또 잘해요. 근데 이것 자체를 위해서 돌아보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3절 4절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겠습니다. 오늘 빠르게 1번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재판관을 정리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가운데 서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제 마음에 이렇게 떠나지가 않아요. 가운데 서서, 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품고 있는 이유, 제가 헌신하는 모든 이유, 제가 영성 훈련에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려고 하는 이유, 그냥 뭐예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 때문인 거죠. 오직 그것뿐인 거죠. 하나님 때문인 거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려고 하는 이유.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 주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네, 용서하기 힘든 사람 혹시 있습니까?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 있어요, 옆에? 네,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 가운데 서서 보고 계시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하나님께서 신들을 정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판관들 정죄하신 이유가 뭡니까? 불공평하게 재판하고 악인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간섭하신다. 성도들에게 사생아가 아니니까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간섭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재판관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공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판관은 가난한 자 고아에게 공의 베풀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의 어려운 이들을 건져내야 돼. 구해내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왕께서 그걸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고아가 너무너무 어떻게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참 가련해, 공의롭게 행해야지, 정의를 행해야지, 뭐 정말 그 뭐랄까요, 그 뭡니까 이 뭐 세상적으로는 뭐 정의당 이런 게 있잖아요. 뭔가 뭐 의로움, 뭐 공의, 사회 운동 이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왕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재판관께서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것 때문에 그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자, 나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대리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그런 사명이 있는데 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그럼 무엇입니까? 나는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자, 이 질문이 너무 크니까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바꿔보면 좋겠어요. 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자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약한 자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게 영적으로도 성숙지 못한 사람이 연약한 자일 수 있죠. 그죠? 맞잖아요.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아주 그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말실수 많이 하고 막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행동 마음 그 상대방 마음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자기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도 뭐예요? 연약한 자들이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뭐 마음의 우울증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들.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자, 나에게 있어서 지금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주위에 연약한 자가 누가 있는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게 이제 물질적으로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심적으로 연약한 자일 수 있고, 아니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지 못한 연약한 자일 수 있어요. 자, 지금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연약한 자는 누구인지 한번 나눠보세요. 권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붙여주신 연약한 자는 암흑의 권사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이는 참 인격이 좀 성숙하지가 않아. 근데 이제 이때 실명 거론하면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거론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니면 우울증 환자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물질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들에게 내가 감당해야 할 왕의 명령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결할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연약한 자가 어떤 모습인지 참 만약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그랬을 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이런 거를 지금 거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만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게 뭔지를 이제 체크하는 시간 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연약한 자를 내가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죄악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움들,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물질적으로나 우울증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 내가 어떻게 품어내야 할지 그런 것들 나눌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부담감 있을 거예요. 영적인 부담감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고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재판관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공동체 전체를 흔들리게 하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2번 하나님의 신들과 지존자들의 아들들이 경고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들도 뭐가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과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뭐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너희들 사명 감당해라. 직무유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적인 개입과 최종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구하고 있죠.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눔 2번과 나눔 3번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존귀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무유기하고 있는 게 혹시 없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직무유기하고 왕의 명령을 내가 무시하고 있는 거 혹시 있지 않느냐? 응? 그게 뭐냐? 내가 여전히 왕의 명령 앞에 나를 끌어서 복종시키지 못하는 그 고집, 그 자존심 뭐냐? 한번 그런 거를 나누어 보면 좋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두려우냐? 하나님이 진짜 너희 가운데 서신 것을 믿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눈 2번까지. 나눈 3번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궁금한 거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사항 제가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일 안으로 그 배차.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수험들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다 연락하셔서 당산역에 오실지, 신길동에 오실지, 대림동에 오실지, 독산동에 오실지, 독산동의 홈플러스, 대림동의 명지병원 앞, 신길동의 대신시장 앞에, 당산역에 있는 그 기업은행 앞에 버스가 돌아갑니다. 자, 그때 본인이 어디에서 버스를 탈 건지를 알려주시고, 그래야지 이제 그 버스 담당자가 인원을 체크해가면서 누락된 사람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차로 갈 사람이 있다면 자차로 간다는 걸 알려주셔야 기다리지 않겠죠. 그거를 이번 주일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까지 배차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그 일꾼 방위 공지 올렸지만 뭐냐면 예. 지금 교회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이전에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대면 예배 회복된 퍼센테이지가 한 61% 정도 된답니다. 61%좀 넘는데 62%. 그러니까 지금 회복률이 뭐 조금 50%좀 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이제 왜 이렇게 그 대면 예배 회복이 더딘가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카톡에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에는 월 2회 출석하셨던 분이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대면 예배 안 나오고 있다. 그럼 그분 누구신지, 그리고 간단하게 뭐 질병 아니면 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짐 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 이유를 써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다음 주 수요일 정도로 시간 넉넉히 드릴 테니까요. 네, 좀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취합을 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자, 네, 뭐 혹시 뭐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없으시면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꾼 교육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왕의 명령 앞에 우리가 선한 그러니까 재판관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대리 통치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왕 앞에서 우리 가운데 서 계시는, 우리 가운데 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존전 앞에 살면서 이렇게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 가운데 큰 은혜 주시기를 또 소망하며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